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유인물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좀 오늘 나눌 텐데,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더 펴해 주시고, 혹시 볼펜이 혹시 없으신 분들도 펴해 주시면, 그 왼쪽에다가 여러분 볼펜 꺼내셔서 본인의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적으시고 이거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뭐 다 치유도 되고 우리 회복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뭐 기도에 대한 많은 좋은 텍스트들, 교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델이 되는 우리 주기도문이 말씀, 아마 여러분 부분적으로도 많이 듣고 아시는 부분인데 2주간에 걸쳐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괄호가 있죠. 있나요? 아이패드에도 있나요 혹시? 있나요? 괄호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한번 좀 해두시고 오늘 받은 유인물하고 성경책하고 좀 이렇게 같이 옆에다 두시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두 가지 부담이 있고 두 가지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책감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죄책감이란 건 뭘까요? 내가 더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되는데 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조금 기도 시간 좀 줄여도 된다. 난 진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저 기도 시간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어떻게 하죠? 이런 분 못 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툭 찔러보거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좀 그런 죄책감, 좀 거룩한 죄책감 이런 거. 열등감 여러분 어떠세요? 나 정도면 뭐 기도 우리 교회에서 몇 손가락에 들걸? 혹시 뭐 그런 분 계세요? 뭐 누구 기도하는 거 들어봤는데 좀 실망이던데 나 정도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목회자도 그렇지만 장로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대표기도 이렇게 하실 때도 아마 그런 느낌들이나 생각들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 참 기도 문구가 참 좋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 기도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참 좋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 딱 맡으시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쭉 시작하셔서 하다 보면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새벽 예배 때 아무튼 그런 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아무튼 그 순서 맡아서 기도하시다 하도 길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다가 기도 다 끝나고 벌떡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하고 축도를 하고 그냥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기도는 항상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고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혹시 그런 기도 있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기도 문구들, 아니면 본인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어떤 그런 기도들,
몇 해 전에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녔던 그런 기도,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마 유치원, 미국 쪽에 있는 꼬마들이 이렇게 썼던 기도 문구인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쓴 기록, 이렇게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크리스라는 애가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드릴게요. 아이라는 어떤 학생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라는 아이가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바바라라는 아이,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조이스라는 아이,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했던 건 강아지예요. 조이스.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애들 관점에 생각하는 기도,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기도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공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 집회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마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 한번, 주기도문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예배에 있어서는 바로 이 기도문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자의 기도로 불리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알아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바른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는가. 근데 정말 심플하죠. 근데 저 말씀 그대로만 100%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삶 가운데 아니면 부딪히는 신앙의 어떤 이슈나 문제 가운데 어떤 저런 프레임으로 내가 항상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신앙적인 갈등이 일단 사라질 거고요.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먼저와 나중에 그 우선순위에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어떤 내용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 기도의 방법.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방법이 어떠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으세요? 기도의 대상만큼 내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세요? 기도의 내용 나 굉장히 건전하다,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다? 기도의 어떤 방법은 어떠신가요? 요즘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흡족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첫 번째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앞부분의 구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기도의 모습들,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두 가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꼭 그 시간 되었을 때 장터나 사람들 많은 데가 가지고 나 기도함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히 골방에 가서 해라. 왜 꼭 그 시간에 마침 그렇게 꼭 사거리에 나오고 사람들 많은데 나서서 나 지금 시간 맞춰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보이면서 기도를 하냐. 위선적인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해요. 그들은 그렇게 위선이나 가식은 없지만 기도의 대상이 그리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꾸만 했던 말도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아니면 엉뚱한 얘기로 자꾸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잘못된 방법을 얘기하세요. 두 가지.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의 모델, 샘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 부분적으로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나눠드린 유인물 다음 주까지 꼭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기도문 내용은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상의 invocation, 대상을 부름.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호칭을 하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다른가요? 아니면 좀 자주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이선숙 집사님.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우리 박진현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 또 다른 분, 우리 정미자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 권사님, 송명자 권사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앞에 다른 뭐 수식어나 이런 건 혹시 없어요? 하는경 자매님? 아버님. 달라도 뭐가 다르실 줄 알았어요. 예,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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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아버님. 아버님. 이상준 목사님은 어떻게 많이 부르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매번 그렇게 하시나요? 거의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양재나 다른 데서도 보면 사랑하는 주님 항상 그렇게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게 그 고백은 뭐냐면 이게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깊은 자기만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경험이 아마 거기에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굉장히 친밀감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공예배 같은 데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죠. 아버지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좀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믿음의 그런 고백일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 옳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 고백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좀 알아가고 있구나.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정말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정말 요즘 말하는 영혼 없는 어떤 그런 멘트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불려지는 것이라면 그게 그냥
뭐 사랑하는 주님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이든 아버지든 아버님이든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그건 다 괜찮아요. 근데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사실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존재. 아버지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아버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아람어 아바라는 그런 뜻이 아바. 우리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 아바 이게 똑같아요. 우리 애칭으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아빠라고 하는 거랑 거의 발음이랑 억양이 똑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한 분이죠. 친구 아버님한테도 친하면은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답하라 1994에도 보니까 뭐 아버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잘 안 보시나 봐요. 예. 거기도 보면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빠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못하죠. 그죠? 아빠라는 말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 한번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지 한번 써보세요. 한 3-4가지만 써보세요.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버지라고 하면 뭐 무섭다? 그게 괜찮아요. 그것도. 아무튼 한번 써보세요. 아버지라고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또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빠라고 몇 살 때까지 혹시 불렀는지도 한번 기억나시면 써보세요. 아빠라고. 지금도 그러시나요? 지금도? 아버님이 일찍 또 돌아가신 분들도 뭐 계시겠고 또 그러시겠지만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다 쓰셨나요? 이렇게 막 쓸 게 많으세요? 그건 아니죠. 어떤 이미지가 제일 많으세요? 아버지 하면. 네? 권위. 뭔가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좀 엄격함, 무서움, 좀 그런 분. 권위. 또요. 어떤? 네? 성실하시다. 아버지 하면 성실하시다. 아버지. 또요. 자상하시다. 두 분이 같이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하면 자상한 아버지. 친밀감.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친밀감. 아버지. 또 어떤 게 있으셨어요? 보호자. 든든함. 그렇죠? 뭔가 든든한. 아버지 하면 뭔가 든든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부정적인 느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난주에 오셨던 이기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막 술 많이 드시고 오셔서 박종일 목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다 다르죠. 몇 가지 쓰셨는데 혹시 어떤 자상함, 친밀함 약간 그런 느낌 혹시 쓰신 분 계세요? 자상함, 친밀함. 네. 또요. 어떤 엄격함, 권위자 어떤 그런 느낌.
이거 뭐 보고서 아유 뭐 누구네 아버지는 그랬대.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아 뭐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지 다 그러시죠 뭐. 옛날에 또 어떤 뭐 든든함, 어떤 그런 든든함, 아버지 하면 든든함, 성실함, 든든함.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네? 무서움, 무서움. 때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무서움. 그래요, 맞아. 진짜 우리 이렇게 한국 아니면 뭐 동양 사상에 입각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말수가 없고 말 아끼신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도 있죠. 근데 대개 보면 아버지 하면 어떤 친밀함, 자상함, 따뜻함. 요즘 뭐 딸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는 더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친근한 모습. 어떤 좀 무서움. 저도 아버님이 군목이신데 굉장히 이렇게 괄괄하세요. 지금도 뭐 여전하신데 제가 20살 정도 될 때까지도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상하시고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군목이셨기 때문에 군인 교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놀아주기도 되게 자주 놀아주시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이 나거나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워낙 크셔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약간 그런 오해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20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이 이렇게 굉장히 편해졌다고 할까요? 이제 뭐 같은 업종에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서부터 별로 이렇게 무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느낌. 저나 제 동생 이제 목사가 된 것도 아버님이 굉장히 아무튼 칭찬이나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면 아무튼 그런 이미지들 뭐 이렇게 무서움, 권위적인 뭐 그런 거 물론 있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 어떤 든든함. 그리고 아버지 하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슈퍼맨과도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친근하지만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사실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늘 그렇게 부르셨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시기 전까지 했던 마지막 기도에는 보면 거기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개념. 가상치론에서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 굉장한 친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에?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셨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의 파테르 헤몬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죠. 나 자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제목이 지금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약간 멈칫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도. 왜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왜 내 거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짐 캐리. 그렇죠? 짐 캐리가 막 뭐 그런 부분을 하다가 그 하나님으로 분장한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막 그런 능력을 순식간에 갖게 되면서 막 달도 이렇게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신났어요.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근데 어디선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요. 컴퓨터 키면서 이렇게 못했던가요? 근데 보니까 막 접수가 되는 거죠. 온 사방 전 세계 곳곳에서 막 기도 리스트가 막 쌓이는 거. 근데 그게 뭐 정말 장난 아니게 쌓이잖아요. 막 뭐 10만, 100만 단위로 막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씩 검색하고 오케이, yes, no 해가지고 탁탁탁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해결하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만약에 보세요. 내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타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네? 우리 남편의 아버지. 그죠? 우리 아이의 아버지. 우리 순원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그 정도인가요? 그 바운더리는 아니죠. 더 높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그 바운더리가 영역이 굉장히 커지죠. 어떤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부분을 꼭 여기다가 삽입을 시키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호칭은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죠?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 하나님이 아주 먼, 정말 우주 저편에 계시는 그런 분임을 알고 있었는데 아주 가깝게 다가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지극히 퍼스널한 개인적인 친밀성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기도를 더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만 가깝고 우리가 언제나 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실은 우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분이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만 알면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경박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너무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우실 수 있지만 나랑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나하고는 퍼스널한 그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지만 나만의 어떤 아버지가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아버지 되심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나는 어떤 대상인지 그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게요. 본격적인 내용. 간구. 그 간구는요, 모두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맨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정리표. 대상을 부름, invocatio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간구는요 모두 6개가 나와요. 근데 6개가 첫 번째 1, 2, 3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나의 필요를 위한 그런 간구예요. 근데 네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영적인 필요예요. 네 번째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이에요. 육체적인 필요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다섯 번째 간구는 성자에 대한 사역이고,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성령에 대한 그런 사역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 사랑이고, 네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닥솔러지, 성령이 나와요. 아까 괄호했던 부분,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왜 괄호로 했는가?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 등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의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같이 기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그 원본에는,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 내용이 자기의 필요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타인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한 기도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에 가끔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시험에 드실 때 별로 없으세요? 있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까? 어떨 때 여러분 속상하세요? 아,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전쟁이 안 사라질까? 그래서 시험 드세요?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많다는데 왜 그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저 삐졌어요. 속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시험 드셔요?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속상해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예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거기서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도의 포션이 조금 더 이타적일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10가지 제목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30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정말 어느 정도 선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신 것 같으세요? 10가지를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가지 정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일까요? 10가지도 모자르죠. 10가지도. 10가지도 모자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법과 순서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라. 그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 자체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에 먹칠을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굴을 들지 못하게 했다.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죠. 아예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넘어가곤 했어요. 그 구약의 랍비들이 성경을 읽다가 경전을 읽다가 아예 부르기가 껄끄러우면 그냥 하늘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붓을 빨고 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와가지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썼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나가가지고 목욕제계 또 다시 한번 하고 붓 쫙 빨고 또 하고 시편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몸 퉁퉁 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목욕하고. 그럴 정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경건하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문법적으로는요. 3인칭 단수 단순 과거 명령형 수동태인데 네. 3인칭 단수 단순 과거 명령형 수동태. 근데 뭐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어떻게 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by 누구 그게 나오는 거예요. 3인칭 단순 과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 이름을 소중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거룩하게 하세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역할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알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잘 이렇게 좀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유 나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름이 시련도 많이 당하고 그런 쪽이세요?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이세요? 어떠세요? 중간인 것 같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중간이면 더 기도하셔야죠. 나는 내가 좀 속썩인 것 같다.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 정말 반짝반짝 빛났다. 그런 분 계세요? 참 자신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부모님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속썩일 때,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 엄마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래. 경찰서에서 막 불러올 때,
그런 것들, 이제 뭐 동네가 작거나 뭐 이런 데서는 막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 너 때문에 남사 싫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로서 좋지 않은 모습들로 뭔가 행동을 치거나 사고를 치면 그 부모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거죠. 이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little Christ라는 뜻이죠.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것보다도요, 잘 사십시오. 잘 사는 것 자체가 요즘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두 번째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두 번째는 뭘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는 이제 성령님의 주권이 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가? 주님,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복음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언어가 많이 이제 막 바뀌고, 그리고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92년도에 11,500개 정도 됐던 미전도 종족이 지금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3,000개 미만으로 줄었어요. 미전도 종족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 이미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미 다른 나라로 바뀌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죠.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모슬렘이 굉장히 급성장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는요, 모슬렘 국가에서 또 이렇게 기독교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긴 해요. 오늘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해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죠.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거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역사관을 통해서 완성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 두 번째는 주의 나라, 세 번째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인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거리가 먼 채 살아가곤 합니다. 아주 정말 애를 써서 의식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많이 못해요.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상황, 갈등 상황에서는 한 번씩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고민을 하지 평상시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요. 나에게 유익이 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정말 뭘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장 최근, 아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식 속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하루에 한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간과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내가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 손은경 집사님 혹시 뭐 적으셨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계셔서 뭐 오늘 많이 뭐 하셨나 보다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 뭐 하셨어요? 밥값을 내셨나요? 너무 훌륭하세요. 아,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구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강영구 집사님 그 앞에 계시는데 아 질문을 못 알아듣으셨나요 혹시? 꼭 집어서 아 새벽 예배 정말 너무 열심히 섬기세요. 새벽 예배 문지기, 키맨. 어유, 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오늘. 에? 그렇게 많이. 일기를 써가시듯이 그냥 쭉 설명을 하시네. 혹시 또 있으세요? 혹시 이건 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니면 좀 나누고 싶다. 혹시 그런 부분. 하나님의 뜻. 한번 얘기해 보시죠. 김양희 집사님 손 드셨는데. 머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그게 그거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우, 야, 야, 다들 너무 훌륭하신데요. 하나님의 뜻. 아마 말씀은
혹시 계세요? 기회 놓치지 말고도 얘기하세요. 예. 김은정 집사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뭐 몰라서는 아니죠. 다 아는데 못하는 부분들, 알면서도 미루는 부분들. 근데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꼭 무슨 생색내는 것처럼 꼭 그렇지 않고요. 다른 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도 참 보람이 있었다 싶은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자꾸만 캐치해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실은 행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사실 굉장히 피상적이고 거룩하고 나하고는 동떨어진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구조가 되는 게 가장 옳을까요? 거기 네 가지 제가 샘플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름이 거룩하게 됨, 나라가 임함, 뜻이 이루어짐. 첫 번째는 맨 뒤에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하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뜻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임한다. 네 번째는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뜻이 이루어진다. 자, 사지선다 드렸습니다. 하나 찍으세요. 너무나도 익숙한 사지선다. 뭘 것 같으세요? 딱 느낌 올 때 처음 그 답이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찍으셨습니까? 찍으셨어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4번인 것 같다. 4번, 세 분. 3번인 것 같다. 3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2번인 것 같다. 2번 한 13분 계셔요. 1번인 것 같다. 1번.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응? 기타? 주간식? 응? 굉장히 의외입니다. 2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왜죠? 순서대로?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응? 순서대로 했으니까. 정답은 뭘 것 같으세요? 네? 다 맞아요? 정답에 제일 가까운 건 3번이죠, 사실은. 응? 3번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중심 주제로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까먹으셨군요. 다 중요하지만 사실 다 그럴듯해요. 그죠? 다 그럴듯한데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결과겠느냐? 최종적인 결과겠느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최종적인 결과겠느냐?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과겠느냐? 사실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중심 주제예요. 마지막에 송영, 닥설러지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라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두 개만 더 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간구 두 번째 섹션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자, 첫 번째는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Today,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먹는 음식만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의미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는요,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집, 필요한 가정, 나에게 필요한 건강,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황, 이 모든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일평생 먹고 살 만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면 좋을 텐데. daily bread라고 나와있죠.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양식.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내일은 사실 우리의 날은 아니에요.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저 10년치 거 다 필요해요. 저는 좀 계획을 좀 미리 세워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좀 앞에 스케줄 안 잡히면 굉장히 마음 좀 되게 불안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필요한 걸 딱 얻었는데 내일 게 없어요. 그래도 내일이 되면, 즉 시간이 지난 또 다른 오늘이 되면 또 다른 오늘에 주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지금 여기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내 듀데이시 언제까지인데 정말 그 다음의 일에 대한 아무런 스케줄이나 준비나 여력이 없는데 그때 가서 그것이 정말 채워질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어떤 여유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고백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필요한데, 내일 모레까지 필요한데 지금 없어요. 수중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약에 본다면 그것처럼 짜릿한 건 없죠. 그것처럼 짜릿한 게 없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유학 마치고 들어갈 때 차를 처분을 했어야 됐는데 논문 마무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차를 잘 제대로 처분을 못했어요. 남은 기간이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 현대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사서 한 3년을 탔는데 딜러샵을 갔더니 현대차가 리셀 밸류가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지 않냐. 제가 아무튼 다운페이도 그때 5,000불인가 하고 매달 한 200불씩 해가지고 꽤 3년 가까이 이렇게 부었는데 얘기하시더라고. 우리한테 3,000불을 더 주면 이거 팔아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됐다고, 나 싫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조지아텍 다니는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러면 자기네 학교 게시판에다 그거 한번 올려볼게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한번 올려봐 해가지고 차량 해가지고 뭐 마일리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올렸어요. 그 친구 지나갔어요. 가가지고 1시간인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올린 그 게시판에 광고를 보고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해가지고 여차여차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유학을 온 대학원생인데 자기가 혼자 차 사기가 뭐하니까 먼저 와 있는 선배하고 같이 와가지고 차량 컨디션 보고,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가가지고 얘가 스팀 배큐음까지 다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막 한 30분 정도 막 타서 이렇게 막 보더니 가격을 좀 이렇게 절충을 하재요. 가격을 절충을 해가지고 아무튼 딜러샵 가가지고 3,000불을 주면 팔아주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한 4,500불인가를 받고서 결국에는 팔았어요. 결국엔 팔았는데 제가 그때 코사인을 해가지고 금방 넘기기를 못하고, 그거 절차가 좀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시카고에다가 뭐 보내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돌아오는 날짜가 제가 출국해야 될 날짜보다 오버될 것 같,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럼 좀 이제 좀 복잡해져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튼 출국하기 딱 하루 전날 정확하게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넘겨줬고, 제가 출국할 때는 다른 교회 집사님 통해가지고 공항까지 해가지고 라이드를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조지아텍에 그 광고를 올렸던 그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 참 제가 그거 목사님 그렇게 차 이렇게 잘 거래됐다는 거 알고 사실은 그거 지웠어야 되는데 지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조지아텍 그 게시판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게시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클릭을 했는데 저한테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왔었어요. 아무도 안 왔었어요. 그걸 됐으니까 그거 이제 내려도 돼. 저도 그거 까먹었고 그 친구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차량 판매합니다. 차량 관심 있는 사람 게시판에 계속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 어떤 이름도 모르죠 이제. 그 친구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제가 밴쿠버에 처음 2000년도에 와서 여기서 살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하고 거기서 또 한번 이사하고, 또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서빙고에 가고, 또 거기서 남양주에 가고 대전에 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사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고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해요. 여기까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지금 막막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간증과 고백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채워주셔요. 뿐만 아니라 내일 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들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 5번째 이 부분만 같이 좀 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과거에 지은 우리 죄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약간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누구 용서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타자가 있어요. 어떤 개인이 있어요. 나하고 어떤 그런 채무관계가 있는, 용서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때니 하나님 당신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되겠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더라고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기호 목사님께서
굉장히 쉬운 비유를 하셨어요. 밧줄 잡는 거. 줄다리기 할 때 밧줄 잡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용서를 하는 것은 잡고 있던 밧줄을 릴리스하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만약에 내가 그 밧줄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놓고 싶지 않지만 속상하지만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순간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용서와 화해의 개념도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죠.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용서할 수 있겠는가. 화해는 그 다음 단계예요.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단 용서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짧은 기도문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마치 무슨 뭐 주문 외고 마술 뭐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 많은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기도만 해도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꼭 가지고 오십시오. 후반부도 중요하니까 후반부까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아까 우리 불렀던 주기도문 찬양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찬양 같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